8월 4일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7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함께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이고요. 이게 이제 복음 편지 7과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영적인 눈도 이제 제대로 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응답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응답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당연히 이 응답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생각과 우리 어떤 노력과 그런 방법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응답과 상관없이 내 자신이 근본을 찾는 기준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언약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 언약 속에 든든히 서는 것, 그것보다는요, 자꾸 사람들이 응답을 빨리 받는 것을 우리는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을 둘 때가 더 많습니다. 응답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기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이 내보다 더 큰 응답을 받았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제 내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자꾸 뭡니까? 내가 조급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가 눈에 응답이 안 보인다 해도 하나님은 지금 가장 좋은 응답으로 내게 응답하고 있는 시간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자꾸 뭡니까? 조바심만 생기고 조급해지고 자꾸 뭡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영적 문제는 이게 해결을 쪽으로 안 가고 점점 깊어지고 자꾸 뭡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다른 틀린 것들이 내게 자꾸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율법주의를 찾아가고 신비주의를 찾아가고 그리고 뭡니까? 뭔가를 하려고 막 인본주의를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보는 건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복음을 받았고 영적으로 눈 떴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깨달았던 우리는 지금부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냐니까 여기 사단의 존재라고 써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나를 지금 공격해서 하나님 언약을 희미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축복들을 빼앗아가서 나로 하여금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뭡니까?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대적자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거부터 알아야 된다. 이제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영적 싸움하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이게 근본을 찾는 기준이 된다. 이 말이죠.
바리새인들이나 막강한 그 중세 가톨릭 교회는요, 이런 것들을 잘 몰랐어요. 알았다 해도 굉장히 비상적이고 굉장히 뭡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대로 눈 뜨는 제자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1000년 동안 이렇게 뭡니까? 계속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교회는요, 그냥 영적으로 희미해지고 영적으로 힘이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사단의 뭡니까?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망한 겁니다. 성경은 이 흑암의 존재, 사단의 존재를요,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찾으면 이제 그 반대쪽에 있는 하나님의 해답이 뭐냐?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할 때 뭐합니까? 이 사단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뭡니까? 머리가 깨어지고 완전히 결박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이 머리가 깨어졌다, 머리를 상했다, 이 말은요, 사단의 그 뭡니까? 발악과 여러 가지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죽어가면서도 발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 사단을 완전히 끝내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없으면요, 우리는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단은 자기의 뜻대로 뭡니까?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사단의 공격을 이용해서 우리를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요, 사단은 불신자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신자들도 이 악한 영을 활용해서 공격합니다. 신자들 속에도 여러 가지 지금요, 영적인 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면, 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배하는데 생을 걸고 성공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지금요, 다음 세대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가? 이 흑암의 뭡니까? 어떤 존재와 이 역사를 우리가 알면 여기에 대한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는 뭐죠?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영적 싸움에 눈을 떴다면,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복음을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진짜 뿌리내는 겁니다. 이게 응답보다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시간에 따라서, 내 때에 따라서 분명히 뭡니까? 응답들은 오게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 그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과 그 능력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생활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현장에, 내가 처한 곳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제대로 알고 거기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죠. 결국 그런 겁니다. 복음 제대로 아는 거, 복음 누리는 거, 그죠? 그리고 뭡니까? 내가 진짜 현장에서 복음 전할 사명 제대로 아는데, 이 세 가지를 생활하는 것이, 이게요,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이고, 이것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항상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가 뭐냐니까, 나의 현주소라고 했는데요. 나의 현주소를 다르게 말하면 나의 지금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뭡니까? 내 한계에 내가 갇히고, 내 뭡니까? 여러 가지 살아왔던 습성에 우리가 자꾸 거기 묶여서 하는 이유는 항상 뭡니까? 나의 지금 현주소를 내가 늘 의식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시간마다 사건 앞에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드립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지만요, 만약에 내가 주인 되어 산다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나란 것을 통해 가지고 사단이 공격을 하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자꾸 내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내 주인이 되어지면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죄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이거는 전부 다 지금부터 뭡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하나님이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고집과 내 염려가 이제 분명히 조금씩 이제 버려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들, 나의 실제 성선입견을 우리가 넘어서서 오히려 경험과 이런 뭡니까? 내 생각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기에 도구에 불과한 거지, 그거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가두는 일종의 뭡니까, 그런 울타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일하시는데 내 경험과 생각을요 하나님이 활용하시는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는요 날마다 진짜 뭡니까, 지금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복음이 내 안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어지고,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 보실 때 시간표가 되면요 응답들은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나를 살리고 진짜 우리 많은 사람들 살리며 우리 후대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정인으로 우리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온 성도들 현장에 오늘도 있기를, 오늘 여러분 정말 축원드리고,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오직 복음에 답 내리게 하시며, 이제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사실을 붙들고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난간이 온다면 도전에서 뛰어넘고 우리 자신이 정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